이 12절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 되고,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으로 끝나고 맙니다. 의인들을 또 종려나무요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인들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할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나무 중에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비유했을까? 왜 마지막 주님 맞이할 성도를 백향목이라고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나무 중에 아주 고급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입니다. 이 나무들은 늘 상록수라고 말하지요. 첫째, 우리가 12절 상반절에 보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 나무는 보통 18m, 20m, 25m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오래 장수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나무 밑에 치이는 나무가 되지 말고 나무들 중에 쑥 솟아오르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오래 장수합니다. 여러분,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열매가 많습니다. 잘 자랍니다. 아주 사막에, 물이 없는 사막지대에도 이 종려나무가 잘 삽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 우리 여리고를 보면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말하죠. 종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을 가져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의 목마름을 죽여주시고 피곤한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곳이 오아시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나무 중에 고급 최고종의 나무가 되어야 되고, 이 최고종의 나무가 됨과 동시에 장수해야 되고, 잘 자라야 되고, 열매가 많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노래를 부르고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패자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종려나무라 그랬습니다. 이 나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인도 아닌 나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종려나무같이 오래오래 장수하게 하시고 늘 푸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다른 나무보다도 우뚝 솟아 자라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나무가 종려나무라면, 오늘 이 나무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려나무 같은 성도라고 했다면 요 해당되는 구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무를 가지고 마지막 주님 맞이할 종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종종하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에 높이 세우시고 주께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향목과 같이 발육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무 중에 왕이 백향목입니다. 자, 여러분, 종려나무는 아주 무더운 사막
정말로 물기 하나 없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뜨거운 그런 곳에서 잘 사는 나무가 종려나무라면은 백향목은 반대로 전 눈도 아주 춥고 눈도 핀 산악지대에도 얼어 죽지 않고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수령이 나이가 보통 1000살 이상 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공통점은 상록수입니다. 세월이 어떻게 변하든지 푸른 절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숨이 막히는 더운 그런 열기라도, 아무리 살을 찢어내는 추운 겨울이라도 늠름하게 의식하지 않고 숲을 이루고 있는 이 백향목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소나무가 수령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소나무를 아는 제일 잘 안다 그럽니다. 진달래를 아느냐? 잘 안다 그럽니다. 저 만주지방 가서는 개나리 진달래를 물었더니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개나리도 없고 진달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개나리 진달래 봄 소식을 알리는 개나리 진달래를 얘기했더니 나는 잘 알아듣는 줄 알고 예배를 끝나고 물었는데, 목사님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무궁화는 잘 아는데 개나리 진달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개나리 진달래를 모르다니. 그래서 개나리 진달래 설명이 잘 안 돼요. 진달래는 연분홍색이고 개나리는 노란색이고. 근데 그게 없더니. 그리고 저 지역에는 매미 우는 소리, 매미를 설명해. 매미가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데 7년 동안 흙 속에 들어있다가 나중에 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는 수액을 빨아먹을 때 오염된 수액도 먹지 않냐고 신선한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여름을 즐기다가 여생을 마친다 그러니 그 매미가 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종려나무 보셨죠? 여러분 백향목 보셨죠? 마지막 종들을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백향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백향목 사진을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고요. 종려나무가 어떻습니까? 라면 보여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소나무를 아느냐 잘한다 그랬습니다. 복숭아나무 잘한다 그랬습니다. 진달래 잘한다 그랬습니다. 몇 년 사느냐 물었더니 몰라요.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A라는 홍길동을 내가 안다 그러면 얼굴 면상을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속과 속아지 모든 것을 알아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나무 수령이 900년, 800년 이렇게 삽니다. 이유는 뭐냐?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진달래의 수명은 10년을 못 갑니다. 이유는 뿌리를 깊이 못 박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 뿌리를 깊이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그리고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종려나무보다 더 30m 이상 아주 곱게 자랍니다. 이 특수합니다. 이 백향목이.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나무 향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썩지 않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다면 왜 이 오늘 시편 192편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 주님 맞이할 성도들에게 백향목이라고 했는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명이 1000년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연세가 이제부터 1000년을 더 사시면 천년한식을 여러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춥고 모든 나무가 얼어 죽는다 그래도 견디내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제가 접대도 우리 집 앞에, 우리 아파트 앞에 이 나무입니다. 저 고무나무입니다. 참 이뻐요.
참 이쁜데 내일 아침이 춥다 그러는데 제가 저녁에 예배 드려가면서 저거 좀 내가 올려서 좀 추위를 좀 막아주고 제가 분명히 오늘 밤에 제가 주인이 누군지 내가 경비 보고 그랬어요. 여보세요, 제가 오늘 밤에 제가 분명히 죽습니다. 좀 몇 호입니까? 뭐 몇 호라 그래요. 이 얘기해서 좀 저거 죽을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네 잘 살아가지고. 그런데 새벽 예배 가면서 보니까 안 올라갔더라고요. 폭신 얼어가 있더니 그만 죽었어요. 죽을 때 뭐라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아, 너는 따뜻한 이불 속에 자나. 나는 동상들리 걸려 죽는데. 열대 식물은 추위에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한 집사 전해서 나무 올리라. 나무 다 올리라. 예, 올려놨습니다. 그래, 잘했다. 안 올렸으면 내가 야단 맞을 텐데 미리 일기 예보 들어가고 다 나무가 이 종들의 손에 성전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전부 다 바깥에 있다가 다 들어왔습니다. 백향목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아무리 한 길, 두 길 눈이 와도 백향목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찬바람이 불고 죽음의 칼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종려나무 같은 성도여 잘 오셨습니다. 인사가 누가 먼저 종려나무로 하거든 백향목으로 화답하고, 백향목으로 인사하거든 종려나무로 화답하십시오. 그것도 할 줄 모르거든 고목나무입니다. 인사를 시켜줘도 할 줄 모르면 고목나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나무를 가리켜서 성도를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그래도, 시대가 나를 멸시한다 그래도 주님 맞이할 성도는 의인입니다. 주께서 의롭다고 하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의인입니다. 백향목과 같은 성도입니다.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장수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장수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신학 동기들이 이번에 만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나는 동갑내기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저보다 나의 고백이 다 나와가지고요, 저보다 한 살 적어요. 그런데 가정의 어려움, 종의 어려움이 오니까요, 우리 신학교 할 때는 머리가 나보다 터벅했어요. 박 목사 머리 안 빠졌네. 이렇게. 나는 너무 머리가 많이 빠졌어. 며느리를 봐, 제가 얘기했죠. 3년 동안 새끼 하나 놓고 나니까 신앙이 없는 며느리를 봤더니, 아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랑 앞에 또 아무렇지 붙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된다면서. 근데 사모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연줄로 시련이 오니까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박 목사, 걱정거리가 오니까 머리가 먼저 하고 지가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너무 갑자기 머리 다 빠지니까 보기 싫어서 모자를 하나 사주는데 어떤 나에게 그죠? 뚜껑만 덮어놓으니까 머리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빵모자 같이 노인장 벗은 모자 샀는데, 근데 없는 것보다 나은데 마음이 아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오늘 여러분, 마누라 돌아가고 난 다음에, 며느리 보고 난 다음에, 가정이 풍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만 이 양반이, 난 그럼 오래 못 살고 죽겠다. 부디 오래 살아라. 부디 오래 살아라.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나도 머리 많이 빠졌다 그랬어요. 나도 머리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 머리가 염색을 했다. 염색할 머리라도 있으니까 좋지. 다 빠지고 이 뺀질이 옆에 뭘 칠하겠냐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내 근심 걱정은 주님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단들이 쑤시고 이 진리의 변질자가 쑤셔도 세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병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절대 백향목은 벌레가 먹는 게 특징입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충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병들거나 부패하는 것도 백향목의 성질이 아닙니다. 항상 고든 백향목은 곱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고든 신앙, 고든 절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종려나무와 같고 이 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보잘것없고 어디 내놔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에게 의인이란 칭호를 주가 주시고 나를 종려나무같이, 나를 백향목과 같이 이렇게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발육하고 종려나무가 같이 번성한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내 교회가 잘 되면 이 교회에 소속된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백향목, 여러분 나무만 떠도. 그래서 제가 백향목이 참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목사 되고 나도 백향목을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에 이사 오고 나가지고 나는 그 얼간이 같은 그 경비가 지금은 없어 보니까요. 목사님, 백향목, 나를 어떻게 아는지, 목사님, 저 이빨이 떡갈라 뭡니까 프라다스 나무가 피서 저기 백향목이라고. 저기 백향목이 단풍 든 걸 보고 그러냐고. 지금 같았으면 여보시오, 입을 좀 다무세요. 저게 무슨 백향목이요? 저기 백향목이라고 나보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예, 백향목이 저렇게 무성합니다. 그랬더니 성지순례 가서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백향을 물었더니 백향목의 사철나무예요. 사계절 푸른 나무예요. 그리고 백향목은 활엽수가 아니고 침엽수예요. 모르는 별의별 수를 다 해도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우리 동기 중에 또 하나 얘기하죠. 봉고차를 몰고 가면서 제가 운전했습니다. 몇 사람 내려가면서 옥천 이 구수록자 얘기를 들었죠. 구수록자 내전자 아주 맑은 물이 흘러 정말로 옥천 물은 봐줘. 근데 차 타고 가면서 마치 보니까 옥자가 비옥할 옥자예요. 이봐, 저게 무슨 구수록자예요? 아, 그러네, 요번에 바뀐 것 같다 그래. 그 목사 볼 때마다 이 사람아, 옥천 물 좋다고 자랑한다고 늘 그러더니, 아니 지나가면서 보니까 구슬옥자가 아니에요. 저보게 저게 구슬옥자요? 비옥할 옥자네. 이제 바뀌었네. 이제 물이 좀 오염이 돼서 바꿨나 보다. 이 목사가 말을 어떻게 둘러대기를 잘하는지. 에이 여보시오, 길가에 모든 소가 웃고 나무들이 다 웃겠다 그러니까. 참.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나 같은 나약하고 못난 우리를 백향목같이 인정을 해 주신다면, 백향목 같은 성도라면 장수해야 되죠. 반드시 곧게 자라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바로 자라야 돼요. 온 세상이 다 변질되고 썩어도 우리는 그 푸른 신앙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향은 아주 나무의 향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향나무 있죠? 향나무와 같이 향이 있습니다. 향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들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가대석이 두 번째 어장가 저게요, 하얀 개미 같은 게 벌레가 척을 죽이려고요. 좀처럼 안 죽어요. 별아별 거기다가 주사기를 놓고하더니 이제 괴물이 된 것 같아요. 그 뽀얀 밀가루 같은 걸 탁 내는데요, 이건 나무에 그 벌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나무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이 성물에 그게 어디서 그게 묻어 들어와 가지고 자꾸 갉아먹는데,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 한 주간 있으면 뽀얀 가루를 들여내놓거든요. 그 아주 독한 약을 넣어서 주사기에 넣어서 찔러서 해보고 지금은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숨어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나무에 벌레가 먹지 않은 나무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나무 중에 왕이 백향목이거든요. 여러분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백성들 중에 왕이라면 백향목 같은 성도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인사할 때 무슨 인사를 하자고요?
종려나무 같은 성도에게 인사를 할 때 백향목 같은 성도가 인사하고, 백향목 같은 성도가 인사할 때 종려나무 같은 성도가 화답을 하고, 그게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심어졌다 그랬습니다.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받는 여러분, 이게 어디다가 심었느냐? 진리의 동산에 심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산의 야생나무가 아니라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심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심어졌다면 관리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보살펴 준다는 겁니다. 도별꾼이 도벌하지 못합니다. 잘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다가 뽑아서 심었는지 몰라도, 어디에 있다가 뽑아서 여기 갖다 심은지 몰라도 이 백향목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백향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벌꾼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축복받은 나무입니다.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어졌다. 하나님의 집에 심어졌다. 시편 52편 8절입니까? 다윗이 자기는 이제 참 만고풍상을 다 겪고 산전수전 다 겪고 왕이 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또 감람나무가 2000년 3000년 삽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다는 그 나무를 얘기하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감람나무 수명이 참 수합니다. 그리고 역시 감람나무도 상록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이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축복받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디에 있었든지, 과거에 어디서 시련받고 연단받고 고난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집에 심었다. 이제는 임자가 달라졌어요. 임자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다 그랬습니다. 잘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심어졌다. 하나님의 집에 심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한다 이 말입니다. 궁정에서 흥왕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흥왕한다 이 말은 잘 자란다 이 말이죠. 발육한다, 그 다음에 싹이 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7절에 보면 저희의 날에, 거기도 저희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의 날에 흥왕하기를 바랍니다. 달이 닿고 해가 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9절과 시편 72편 7절과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같이 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왕 나무의 수완같이 되면 진달래 나무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향목과 같은 나무의 수완, 종려나무 같은 나무의 수완, 이렇게 나무 중에도 의인나무, 나무 중에도 장수나무, 나무 중에도 임금나무, 이런 나무의 명칭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늙어도 참 여기요 14절 말씀은요, 이건 의학 박사가 손을 못 대는 구절입니다. 늙어도 결실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서 잘 발육이 되어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성하여지는 것은 젊음을 유지시키게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늙은 몸에서 늙은 내 몸이 다시 젊어져.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뭐냐? 창세기대로 돌아갑니다. 창세기의 모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십시오.
75세에 자식을 얻고 100세 넘어서 또 자식을 또 얻었습니다. 100세에 75세에 자식 얻은 게 아니죠.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100세 넘어도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염려가 있든지 모든 것 다 뽑아내시고 백향목과 같이 장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다. 어떤 분이 자꾸 주름을 올려사서 쪼글쪼글 하니까 또 피고 하여튼 나중에 배꼽이 여기까지 올랐다 그러죠. 자꾸 땡겨 올려사니까. 그거는 청춘이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뭐 보톡스? 뭐요? 맞습니까? 뭔지 나는 한 번도 안 봐서 그걸 집어여가 볼록하게 만들고 가슴도 볼록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 생명은 장수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보톡스를 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록하게 넣으면 얼굴이 볼고대대하게 이쁜 거예요. 인상에 호랑이 같은 인상에도 말씀의 보톡스를 넣으면 비둘기 같은 눈이 되고 말이죠. 세상 약은 세상 의료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다 이 말은 여러분 윤택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목사들 모여보니까요, 한 목사가 그래요. 우리 다음에는 경로당에서 모이자 그래요. 그게 참 서글픈 소리 아닙니까? 참 모습들이 취해 보여요. 옛날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저 모습들이 저렇게 광인하고 정말로 위대하게 보이더니 오늘날 보니까요, 뒤통수는 오히려 더 보기가 좋아요. 앞에 오니까 전부 다 절벽같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많이 나고 그렇게.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내 얼굴에 윤택이 나고 내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면 야곱아 너를 내가 다시 만들 것이다. 다시 만들 것이다. 이래야 주님 나라 갈 수 있거든요. 주님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빛이 청청하단 말이 뭡니까? 혈색이 좋아져야 돼요. 아주 죽을 상같이만 돼요. 여러분 점점 신혼의 날이 오면 올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이쁘지기를 바랍니다. 시집갈 나이가 되면 처녀가 점점 신랑 자리가 없어도 시집갈 나이가 되면 참 얼굴이 이쁘집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이제 시집갈 때 됐다 이런 소리 하죠. 뭘 쳐다보고? 상판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모습이 점점 주님 맞이할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시집갈 때가 되면 몸매가 나고 얼굴이 윤택해지고 좋은 것도 바르고, 그리고 은우도 젖질 은으로 쓰지 않고요. 그러듯이 하물며 우리는 주님 맞이하려고 하면서 내 몸에 아주 쭈글쭈글하고 여러분 비록 내 얼굴은 주름이 끼쳐도 계급이 붙어도 마음은 청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구절이 되고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흥왕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이건 은혜시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은혜시대 말씀 가지고 은혜시대 사람 가지고 누가 이렇게 됩니까? 이는 신은의 역사입니다. 주님 나라 갈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청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안 될지는 몰라도 여기에 될 사람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실 분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만세반석 되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어. 한번 하신다면 하셔, 이루신다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 종려나무가 늘 청청하시고 열매가 많고 장수하시고 부패하지 않으시고 주님 보시기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록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자기 계절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상록수 많이 그렇습니다. 봄도 자기 계절이고, 왜 잎이고 꽃피니까 자기 계절이고요. 여름도 무성하게 되니까 자기 계절이고요. 가을도 열매가 여니까 자기 계절이고, 겨울에 눈꽃 피니 자기 계절이요. 전히 사계절을 다 자기 계절로 주관하는 그 나무가 상록수요
종려나무요 백향목입니다. 이런 성도가 이 설교를 들은 이날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